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건데, 먼저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바울이 14년 만에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문은 개인적인 방문은 아니었고 디도와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바울이 이 방문 가운데 밝히고 있는 강조사항은 누군가가 요청을 해서 또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 즉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고, 이 복음이 전혀 이상이 없는, 함께 동일한 복음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할례자들을 향한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우신 복음 전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친교의 악수는 단순히 손을 붙잡는 악수, 이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악수를 친교의 악수, 일종의 협약을 의미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사명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격려하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악수가 바로 친교의 악수 의미였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한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게 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파송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 그것을 피하게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에 적지 않은 이들이 여전히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다 두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 자리를,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이 마치 타협을 이루는 것과 같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면전에서 강하게 책망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이들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뭔가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게 될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먼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 1번을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왜 어리석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꾀는 유혹에 넘어갔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분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확인하고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꾀하는 자들의 수법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꾀는 자들의 수법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꾀하는 자들의 목적은 무엇이죠? 믿음만 가지고선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접근할 때 우리들의 본성을 두고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본성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면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했어, 나의 노력으로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앞에 선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본성에 맞는 말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보이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업적 또는 야, 주변을 봐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잖아. 사람, 그리고 성과, 이러한 성과와 업적과 사람 등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증거를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꾀고 있다. 세 번째는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나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더 올려놓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분위기 가운데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안정되게 권위 있게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의 바탕을 둔 꾀는 자들의 접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되죠. 성령은 믿음, 육체는 율법의 행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육체로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외식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어떤 부분이 나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외식적인 부분인가, 율법적인 부분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의 기초에서 살면,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집니다. 또 율법의 행위에 기초해서 살면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를 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늘 잘하는 척 위선적인 신앙 태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시는 선물, 은혜도 맞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성화도 인간의 의지만이 아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의지적인 노력,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사고와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겉만 깨끗이 합니다. 속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만 깨끗해 봐야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바울이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성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이와 같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 연결되어집니다.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너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즉 성도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이고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이방인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또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혈통과 할례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 보시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단락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두 행할 수 없기에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모두 행한다라고 했을 땐 율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율법을 총 몇 개 항으로 보았는가? 유대인들은 613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613개의 조항을 모두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들을 보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 바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613개 조항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의인인가 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라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행하여도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믿음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은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행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을 요청하고 있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은 바로 행위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정리를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사람은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지만 첫 번째는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초등교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준다.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범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럼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은 자와 같이 이미 저주받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 아래 놓이시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속량, 그 죄의 값을 대신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결과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치게 되었습니다.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약속은 혈통이나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계승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고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 성경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며 약속의 말씀, 믿음을 주신 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쯤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율법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율법과 믿음의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구절입니다. 우리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이 사람의 언약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 언약도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 약속이 변함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표적인 약속,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한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쉽게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약도 폐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오직 한 사람, 내 자손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 내 씨 가운데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 곧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에 더하거나 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법하기 때문이며, 아까 우리 율법의 기능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했죠. 범법하기 때문이며, 이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잠정적, 임시적, 한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율법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이고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율법,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지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토록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은 어떻게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행위 구원이죠.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갈라디아 3장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나온 성경 번역본으로 좀 보려고 찾아봤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당사자, 율법을 주는 데 있어서 두 당사자가 있었고 중재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모세가 받지요. 그리고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요. 두 당사자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율법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에도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 약속은 중재자,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직접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선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지 않는 것은 율법과 약속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고 다만 그 목적과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잘 지켜서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앞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마치 자신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율법 준수에 매여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혈통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 타락한 상태 속에 전적 타락한 상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신칭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전적으로 타락한 자였는데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의의 전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칭의와 함께 성화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됐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첫 번째,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어 있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해방되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매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 아래의 매임에서 해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알게 하는 것이죠.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율법적인 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들은 이런 율법적인 성향, 태도에 쉽게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신앙 안에서 교육한다라는 명목 가운데 율법적인 태도 또는 율법적인 강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런 율법적인 태도 강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6.25 전사를 보면 죽은 아군들이 대부분 사망자들이 총을 뒤에서 맞아서 죽은 시신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총알이 회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구멍이 작은데 뚫고 나갈 때는 구멍이 커지는데, 아군들을 분석해 보니까 뒤에서 총을 맞고 죽은 아군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강압적으로 때리면서 군기를 잡고 말을 듣게 하고 군인으로 만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에서 원한을 가지고 아군도 쏜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쩌면 이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강압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성향과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끔 해야 되는데 억압적인 태도적인 율법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온전히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면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는 뭐죠? 율법의 종이죠.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 아래 살던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옷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부르실 때에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이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수치를 가리워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게 인류 최초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죄의 문제, 우리 수치를 단순히 가리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 인류 최초의 가죽옷과 그리스도의 옷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래에 살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세례는 어떤 형식적인 외형적인 행사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민족, 신분,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성경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은 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를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화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마귀에게 속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분이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허물어야 할 장벽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해야지, 그 사람의 틀린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하나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것은 율법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복을 이미 주셨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됨에 대해서 3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가죽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의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